시편 7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의 시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79편의 말씀입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자 예루살렘 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픕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서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업이요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성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헛것이었구나. 저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믿는 하나님은 성도 못 지키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성전조차도 저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시편 79편이 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그 피가 시내를 이뤘습니다.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인이 탄식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무기력한 분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시인이 계속 묻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절망 중에 기도하는가? 그냥 절망하면 되는 거지.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그냥 낙심한 채로 있으면 되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원망을 하든지 어느 때까지 따지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리려면 저 악한 자들 이방인에게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을 집어삼켜버리고 이렇게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비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9절로 넘어가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죄가 쌓여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은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관심은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소율의 문답 1문1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율의 문답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맨날 영광만 돌리라고 꼭두각시로 만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행복한 길입니다.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복된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침해를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아주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존심에 매몰돼 가지고 교회도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이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정말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충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내 이름 속자에 주님의 영광이 걸려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답게 망하자.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자. 영광이 되게 하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구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짓밟힌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저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노를 발하셔가지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있는, 거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통곡의 벽 옆으로 보면은 금으로 싼 큰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담 하나 사이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이 시편 79편을 오늘도 외웁니다. 아직도 허물어진 성벽을 그들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 이방인의 가정한 것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욕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스라엘보다 나은 처지입니까? 문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게 뭡니까? 문 밖에 나가면 만나는 자들이 더 뭡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살만한 세상이다, 오늘은 뭘 하고 즐길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가는 것, 특별히 한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맥없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의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번듯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떠나는데 누가 그 발걸음을 막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79편에 이 통곡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나 오늘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기도,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목자 되신 주님임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감사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허물어진 성벽,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붙들고 통곡하며 성벽 너머에 이방인의 신전이 들어와 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현실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 밖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다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므로 놀라운 회복이 내게도 주의 나라에도 임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